26절부터 39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저께 종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한풍구 금원 300만 이상 들 수 있는 공사를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쁘게 잘 감당해서 재정이 굳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마음인 줄 알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성경에서 자신을 메뚜기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신을 메뚜기라 여기는 사람들은 1cm의 이 상처를 받으면 그것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코끼리에게 1cm의 상처는 모기가 물린 것 같이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간장 종지에 여러분들 담긴 소금물은 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일한 양을 강물에 뿌리면 결코 짜지 않습니다. 뭘 차이죠? 소금을 고난이라 생각한다면 문제는 소금의 양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그릇의 크기가 큰가에 따라서 그 고난을 어떻게 흡수하는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저는 우리 큰물교회 성도님들이 이 그릇을 키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릇이 커지면 여러분들 강물에 뿌려진 소금은 어떠한 맛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큰물결 교회가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큰물결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면역 강한 사람은 병균에 들어오더라도 쉽게 이기죠. 동일하게 인생의 고난의 문제도 내가 코끼리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끼리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뭐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 믿음이 강해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고난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경험하고 고난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래서 욥기 14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모든 사람들이 여인에게 태어나셨죠. 우리는 다 사람으로서 여인에게, 여자에게 태어났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삶이 짧고 그 속에 여러분들 고난의 양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고난을 면제받을 방법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조금이라도 줄여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거듭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 고난이 많다니까 갑자기 예수 믿기 싫죠. 여기 여러분들 많다는 것은 수적으로 많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합니까? 고난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시브리적 강조용법입니다.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예수 믿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반문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 왜 믿느냐?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당하더라도 피할 길을 주십니다. 동일하게 그 고난을 여러분들 안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 34편 19절에 말미에 놓는 말씀이 뭐죠? 바로 여러분들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기는 것, 저는 우리 큰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적 교훈 가운데 소외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 지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의 영적인 DNA,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바닷가에 가면 누구에게나 파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바다 가면 파도가 안 칩니까? 누구나 파도가 치는데 어느 사람은 그 파도를 무서워합니다. 그 어느 사람은 파도를 즐깁니다. 이번 주일날 주중에 다대포로 여러분들 금요일날 신방을 갔습니다. 가니까 여러분 갑자기 막 하늘이 검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같더라고요. 막 천둥 꽝꽝 치고 그러면서 속히 집에 가야 되겠다. 집으로 달려오는데 다대포 앞바다에 보니까 바람이 그렇게 부는데 윈드서핑을 즐기고 있는 도라이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때 여러분 난리였습니다. 모든 배가 부산항으로 들어오고 이제는 끝났다 막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파도를 즐기고 바람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여러분들 고난이 뭐죠? 누군가에게는 죽을 자리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뭡니까? 그 고난의 파도를 타고 그 고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고난이 인생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되는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기도하는 일들이 큰물결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의 파도나 고난은 무조건 존재합니다. 저는 우리 큰물교회 성도님들이 이 파도를, 고난의 파도를 즐길 수 있고 이기고 감당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이런 생각들 납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주도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매일마다 성경 3장 읽고 주일에는 5장 읽고 1년에 1독하고 3개월마다 완독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믿고.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고난당하면 뭐해라? 기도하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해라?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해라? 찬송할지니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하자면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건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하면 말씀 들으면 되고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됩니다. 큰물결 교회가 반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로 반응. 즐거우면 땡벌 노래방 가는 게 아니라 뭐로 간다? 찬양의 자리로 가는 것. 인생의 진짜 방향을 모르겠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한자성어가 있답니다. 우생마사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쓰시는 걸 들었습니다. 손은 여러분들 사는데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자, 우생마사 무슨 말이죠? 손은 산답니다. 말은 죽는답니다. 태풍이 쳤습니다. 여러분들 노도 같은 강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그 여러분들 말은 살기 위해서 허죽거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흐르는 강물을 거스러 오르는 여느 때가 아니라 말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다 죽습니다. 큰 탕류가 나타났을 때 손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물길 따라 떠내려가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아다리라 하죠. 아다리 되는 데가 있습니다. 손과 다리가 걸리면 그것 가지고 가볍게 인생 가운데 올라올 때가 있죠. 여러분 뭡니까? 말은 죽지만 손은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노도 같은 물결이 몰려올 때, 거친 파도가 내 인생에 몰려올 때 주와 함께 같이 날아오르는 것, 인생의 파도와 바람을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인생의 큰 시험입니다. 저는 우리 큰물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인물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할 때가 많죠. 예수 믿으니까 부자 돼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 집사 정말 찌질했는데 개털이었는데 예수 믿고 용털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자식 잘 됐으면 믿습니까? 무병장수했으면 믿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민주의 사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 아이고 그거밖에 안 돼요. 난 안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어요. 고난의 순간에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수 믿는 저 사람은 저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경랑 속에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때는 고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건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저는 여러분 기도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느끼는 건 믿음이 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과하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든 순간 가운데 믿음으로 믿음이 커지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저는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크게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랑만큼 고난을 이기는 힘이 없어요. 사랑을 받으면 고난을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가 경영학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 코이션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예전에 그 팬티 입으면 팬티 안에 무슨 고무줄 들어갔습니까? 까만색 고무줄 들어갔습니다. 까만색 고무줄이 언제 버림당하죠? 늘었는데 나중에 입다 보면 바지에 올려도 그냥 내려갑니다. 팬티가.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팬티에 부착되어 있는 검은색 고무 밴드가 회복 탄력성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용수철을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사랑받으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저는 우리 커먼교회 교회가 어느 성도님 말씀처럼 사랑이 많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기는 비결이 뭐죠? 사랑이 공급되면 여러분 사람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우리 청년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간절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교회 안 오나? 근데 말 못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제 후배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형은 잔인하지 못해서 큰 목회 못해. 제가 잔인하게 강하게 요구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못합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제가 아쉬운 소리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저 말 빈둘이 막 도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대뜸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언제 가면 돼요? 당장 와라 얘기하고 싶었지만 마음이 감동이 될 때 와라고 얘기했습니다. 뭐죠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도 회복의 탄력성은 사랑이 부어지고 관심이 부어질 때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커먼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에 걸려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참 묘해요. 사랑이 다 동일한 사랑입니까? 사랑이 다 좋습니까? 모든 사람이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이 다 좋을까요? 대학가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잘생긴 남자와 조금 못생긴 여학생이 사귀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애들이 이런 얘기 한대요. 여자의 아버지가 재벌인가 봐. 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비웃지 마시고. 자, 조금 못생긴 남학생과 조금 이쁜 자매가 같이 지나갑니다. 그건 뭐라 얘기합니까? 아, 저 남자 제 고시 패스했나 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못생긴 여자와 되게 못생긴 남자가 사귀입니다. 그건 뭐라 얘기하는지 아세요? 쟤들 진짜 사랑하나 봐.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 조건은 뭐죠 여러분들? 맞아, 그렇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조건이 미칠 때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내리 사랑이라고요. 내 자녀가 여러분들 잘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 더한 사랑을 주는 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에요. 내 자녀가 내 사랑에 대해서 반응할 때 그때 여러분 엄청나게 여러분들 사람은 부어주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 조건적이고 이유가 있고 여러분들 뭔가 비코즈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십니다. 그래서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마감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큰물결 교회가 이 코로나를 당하고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한계가 없고 마감이 없는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부음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들 8장은 성령의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8장의 이 부분은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한이의 창가처럼 폭발처럼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뚝뚝 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삼일체 하나님의 삼중적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죠. 우리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랑은 뭐죠?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교회 섬기다가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팀을 섬기더라도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떡을 준비하고 우리 권사님들 뒤에 가서 쑥 캐고 있더라고요. 쑥 캐가 그거 여러분들 장만해가지고 쑥떡 준비하셔가지고 줍니다. 여러분 뭐죠, 여러분들? 사랑하면 쉽습니다. 사랑하면 아깝잖아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까워요. 여러분, 내 인생에 A와 B 두 사람이 있습니다. A에게는 몇만 원을 쓰면 너무 아깝습니다. B라는 사람에게는 수천만 원을 쓰더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A를 사랑합니까? B를 사랑합니까? 다시요. A라는 사람한테는 밀면 한 그릇 사줘도 손이 덜덜덜 떨립니다. 이런 B라는 사람에게는 오만 것을 다 갖다 주더라도 아깝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죠? B를 사랑하는 거죠. 아깝지 않으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 낮고 낮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여러분, 제가 그래도 조금 젊은 나이지만 주례를 몇 번 해봤습니다. 주례를 해보면 혼주의 얼굴 가운데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보여요. 딸을 30년 동안 키워가지고 저 도둑놈 같은 사이한테 갖다 줄 때 여러분, 아버지는 웁니다. 왜 웁니까? 아까워서 웁니다. 주니까 막 울어요. 막 우는데 여러분, 우는 이유가 뭐죠? 30년 동안 키웠던 내 자녀를 그냥 준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너무 쏙이 썰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3대 4대 독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한 해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3시간 동안 땅에 뭐가 임했습니까? 흑암이 임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너무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는 모습이 가슴에 못 내겨오니까 얼굴을 돌리신 겁니다. 그가 얼굴을 돌리시니 이 땅 가운데 뭐가 임합니까? 흑암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10장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러분들 뭡니까? 강계의 파수, 도구 한 캄장, 이런 맨 마지막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에요. 모세가 손을 드니까 뭐가 임합니까? 3일 동안 흑암의 권세가 이스라엘을 뒤덮습니다. 이유가 뭐죠? 애굽 사람들을 라신, 태양신을 믿으니까. 그들에게 흑암이 가장 큰 고통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그가 얼굴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흑암이 임하였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양자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 얼굴을 우리 큰물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366 사는 게 뭐죠? 두 번째,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선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군가를 위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3중적 사랑, 세 번째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찬양하고 들었을 때 제가 이 강례상 올라올 때 눈물이 갑자기 올라오는 걸 꾹 참았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예배 가운데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만 생각하다가 그냥 한 10분, 20분, 30분이나 눈물 지으면서 울다가 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실 것 같다. 아니,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 올라올 때 그 복받치는 감정 그냥 내려놓고 그냥 울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울고 싶어요. 정말 너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픔 가운데 있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 그 모습 보면 울고 싶더라고요. 울고 싶은데 오늘 새로 오신 장선의 성도님이 왜 그리 목사가 청상 맞노? 철저히 울어 샀노? 좋은 이 주일날 참았습니다. 오늘 윤종훈 성도님도 한 번 모시고 왔는데 어떻게 보겠노? 참았어요. 누가 주신 거죠?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도 나와 있고 신앙에 여러분들 재밌는 건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이 더 잘 나오세요. 지금은 더 믿음을 보이시고 있는 거 보면서 제 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는 것, 아바 아버지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는 것,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교감이 없었던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나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내 인생 가운데 들려지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알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시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래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뀐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바뀐 게 있습니다. 두려워요. 너무 두렵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 대한 두려움, 인생에 대한 정보가 없음에 대한 두려움, 코인 사놨는데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어떤 일을 하죠? 믿음이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은 편안할 때는 우리가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난세 영웅이 나듯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목사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때문입니다. 교회 사랑하시는 거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우리 큰물결교회 울타리에 있는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끝까지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끝이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고 놀라운 사랑이라 얘기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것 믿으십니까? 우리 큰물교회 성도님은 안심. 근데 여러분들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여러분들 다이너마이트 갖고 핵폭탄 같은 사랑을 계속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믿는 우리들은 그 말씀에 소외되어 있습니다. 고난할 때 사람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모종의 소외감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어요. 왜 회개했냐면 코로나가 툭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렇게 제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또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또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제가 고통 총량의 법칙 아시죠? 제 고통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통이 더 크다 생각합니다. 매주마다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은, 또 영업을 하시는 분은 매 때마다 사람들이 올까 말까에 대한 그 고통,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힘드실까요? 그에 대한 고통 충분히 있고 교감하고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개척하면서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3년 전입니까? 부산노예 시찰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그때 여러분들 교회 교단의 중진 되는 목사님이 개척 어떻게 했는가 간증 좀 해라더라고. 할 게 있습니까? 30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 교회에서 전화가 오더라고. 목사님들이 와서 간증해라고.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이랬는데 안 갔습니다. 제 속에 뭐가 툭 터져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 또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나는 어려운 일이 당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소외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심으로 증거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뭘까? 저는 제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양육의 스타일과 메시지 스타일과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무너져 있더라고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다시 한번 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illingly가 나와 있습니다. willingly. 이게 뭐냐면 고의적으로. 경상도 말로 뭡니까? 역부로 그라제. 죄송합니다. 모르시네요. 제가 제일 촌스러운 인생인가 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주시는 그런 이상한 변태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 했겠습니까? 성도가 성도 되어줄 수 있는 비결은 세 가지밖에 없다. 말씀과 기도와 마지막, 이게 안 되면 고난이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 말씀과 기도와 고난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철저하게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 신호에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대저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큰물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고난에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끝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고난은 끝이 있고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 얘기하죠. 동굴과 터널의 차이. 동굴은 뭐죠? 입구는 있지만 뭐가 없다? 출구 없어요. 터널은 뭔지 아세요? 그 천국의 티켓을 쥐고 있으면 조만간 우리 인생 가운데 강명의 세계가 비춰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큰물교회에 등록하고 난 다음에 이것저것 속에서 힘든 일 많았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물질적으로나 인생적으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건 여러분들 본문을 다 분석하면 끝이 없습니다. 환난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로마 시대 때 곡식을 타작할 때 쓰는 틀리볼륨이라고 하는 타작기입니다. 원어는. 여러분 우리 아시죠?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매주 콩 이렇게 수확하고 난 다음에 대나무로 된 뭐 합니까? 도리깨질을 하잖아요. 도리깨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들 누워있는 그 콩이나 곡식들이 옥중성도 이상의 고난을 당합니다. 그 나중에 자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곡식에 있는 알을 탁 터뜨리죠. 그 당시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했는데 타작마당에 눕혀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리깨질을 했다는 겁니다. 팍팍팍팍. 송정 집사님 이해되시죠? 그런 고난입니다. 바짝 눕혀놓고 도리깨질. 여러분 와닿지 않습니까? 마치고 앞마당에서 한번 해볼까요? 도리깨질 당하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감당 못해요. 공고가 뭡니까?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당시 때 예수 믿으면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한 평도 아니라 0.25평, 4분의 1평 되는 평수에다가 가다 놓고 석 달을 그곳에 세워둡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혹여나 자가격리 되신 분 있으시죠?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경험한 적이 없어서. 자가격리 돼가지고 집안에만 잠시만 있어 보세요. 14일 있어 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말로 옵니다. 근데 여러분 0.25평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사도 바울은 다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승리는 하니라. 이게 여러분 끝입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뭐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 한번 떠나겠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예, NIV 원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보면 When are more than conquerors. 뭡니까?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 정복자보다 승리자보다 더한 사람이다. 우리는 여러분들 완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예수님의 권능으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들 2021년을 살아가서 어느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목사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거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성령님의 음성이라 확신합니다. 있습니까? 6월 달에 일들을 기대합니다. 찬양팀 저번에도 좋았지만 오늘 찬양 들으니까 영감 있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조집사님 인도할 때 반은혜가 커요. 큽니다. 이 예배 가운데 다 모이지 않았지만 주시는 성령님의 터치가 있습니다. 승리합시다. 아니 승리했습니다. 십자가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농부가 농사를 지었대요. 근데 여러분들 불평이 끝이 없었답니다. 농사가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농사 잘 될 수 있도록 햇빛을 쨍쨍 비춰주십시오. 비쳤답니다. 너무 비치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왕창 좀 내려주세요. 비를 왕창 내려줬답니다. 가을이 되매 곡식을 거뒀답니다. 알곡이일까요? 쭉정이일까요? 예, 쭉정이밖에 없었답니다. 하나님께 항의했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태양도 비춰주시고 물도 주셨는데 왜 쭉정이밖에 없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인생 가운데 곡식이 영오는 것은 비바람이 불어야지만 뿌리가 연걸어지고 인생 가운데 세파가 불어와야지만 그 속에서 네 인생의 믿음의 알갱이가 만들어지게 된단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이 답입니까? 행복해지게 답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연타로 제가 고난에 대한 설교를 8월달까지 할 계획이에요.
아니, 여러분, 왜냐하면 고난을 대하는 방법들이 너무도 미숙한 우리들을 저 자신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저 자신한테, 저 설교할 때 제일 먼저 저 자신한테 합니다. 네가 먼저 이 말씀 들어야 된다. 연구가 지는 시간, 잘 되는 기업 중에 고난이 없는 기업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테슬라가, 여러분들 머스크라는 인물이 테슬라라는 전기회사를 차렸죠. 그 사람이 그냥 된 것 같아요. 유아 시절 때부터 여러분들 계모 밑에 자랐고, 큰 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테슬라라는 전기업체를 차려가지고 AI, 여러분 자율주행차를 만든 다음에 그것 때문에 몇 사람 죽은지 아세요? 수십 명의 사람이 그 테스트 죽었습니다. 사람 죽은 게 예사일입니까? 기업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몇만 가지가 넘었습니다. 그 지금 보세요. 또 정신적인 이상이 돌아가지고 엉뚱한 소리에서 난리 났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비전과 꿈을 가질 때 고난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큰물결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냥 좋아요. 옆 사람 봅시다. 사람 좋아 보이죠? 바랄 때 좀 봐주세요. 요즘 옆에 사람 인사라는 말도 잘 안 하는데 제가 이걸로. 자, 보세요. 잘 보입니까? 사람 좋아 보이죠?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목사는 새롭게 하소서 간증 안 나오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큰물결교회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믿음으로 간증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승리합시다. 이깁시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큰물결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 이후에 여러분들 해석이 중요하죠. 흔든 다음에 복을 주세요. 무조건. 특별한 고난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큰물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